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온 바리새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비를 걸려고 나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하러 나오는 거냐면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생각은 없고 시비 걸 생각만 하죠. 힐난할 생각만 하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을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전부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마음을 꼬고 왔으니 말씀이 다 꼬여 있죠.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하는 것이 뭐냐면 힐난과 시험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힐난과 시험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거기까지만 보고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그들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배 타고 가요.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빵이죠, 빵. 우리식으로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 배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타고 예수님 타셨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뜨끔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먹을 거 안 챙겼네? 그렇게 됐어요. 자,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빵을 안 가져왔는데 빵을 안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힐난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봤어요. 제자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무조건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딱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을 안 챙겨왔네. 빵을 안 챙겨왔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빵을 안 챙겨왔네.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술 만들죠. 누룩으로 술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효모인데 빵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술 만드는 누룩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빵 만드는 누룩이라고요. 그런데 누룩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좋은 누룩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빵집마다 만드는 누룩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누룩을 쓰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누룩을 좋은 걸 써야 된다고요. 자기 가정 내려오는 고유의 누룩을 써야 된다고요. 효모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행동하는데 민첩한 사람들이잖아요. 행동하는데 민첩한데 바리새인들의 누구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면서 남들이 행동하면 뭐라고 하는 누룩이에요. 정죄의 누룩이에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남들 볼 거 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남들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뭘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서 말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사가 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으면 말하기 전에 목사가 살고 있으면 성도들이 안다고요. 성도들이 무슨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거 몰라요? 알죠? 말보다 앞서는 것은요, 삶이 앞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앞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자꾸. 정죄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정죄의 누룩.
예수님 보니까 이런 정죄의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잘못된 삶을 살아요. 잘못된 삶. 이게 더 문제예요. 남들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는 거지만 잘못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뭘 가지고 사냐?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산다고요. 장로 전통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오잖아요. 장로 전통 가지고. 장로 전통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가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유창훈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룰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유창훈 목사님의 자식들이냐 내 자식들이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목사의 전통도 의미가 없고요. 장로의 전통도 의미가 없어요. 다 없어요. 교회의 전통도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뭘 가지고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거를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룩이라고. 그거 조심해라. 너희들은 말만 하는데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제대로 살면서 해라. 그냥 말하지 않아도 네가 살면 된다. 근데 그들의 누룩은 정죄하는 누룩이다. 정죄하는 누룩. 잘못된 누룩이다. 그 조심해라.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누룩이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삶이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희한한 거 가지고 살더라. 안 된다.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이잖아요. 정치적인 누룩.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라 이것만 꽂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꽂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올무에 걸릴까 할까?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옆에서 꼬고서요 계속 그 바라보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헤롯이 그래요. 헤롯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빵을 안 가져왔는데,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누룩 얘기를 하네. 아이고, 빵 안 가져왔다고 그러나 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봐요. 예수님의 의도랑은 얼마나 다른지 성경 보면 정말 재밌어요. 16절을 봐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성경도 고칠 때가 됐어요. 떡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빵이라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지 않잖아요. 빵이라고 고쳐야 돼요. 떡을 먹을 때 효모를 넣어요? 안 넣잖아요. 누룩을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빵을 한 개밖에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빵 때문에 누룩 얘기하시네.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떡 없다고 그래? 내가 누룩 얘기한다니까 너희들 떡 가지고서 누룩 얘기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왜 이렇게 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니네 안 봤어? 안 들었어? 기억 못해? 야, 내가 지금 떡 하나 가지고 이런 말 하겠냐? 떡 하나 가지고 내가 안 가져왔다고 너희들 뭐라고 하겠냐? 너희들 못 봤어? 안 들었어? 기억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환하세요. 뭘 소환하느냐? 기억하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냐? 이르되 12인이다. 야, 내가 5,000명 먹일 때, 떡 5개를 5,000명 먹일 때, 그때 다 먹고 나서 몇 광줄이 남았어? 12광줄이 남았는데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였지? 그리고서 남은 게 12광줄이지?
떡 7개로 4,000명 먹였지.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지. 야, 내가 그런 것만 있어도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여. 야, 떡 하나 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왜 해?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야, 내가 말하는 누룩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누룩은 그들의 고유한 누룩이야. 그래서 사람 정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지네 전통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 꼬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지. 내가 빵 만드는 누룩 얘기하니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21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냐. 빵 하나여도 괜찮아.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이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지고 그거는 내가 필요하면 줄 거야. 줄 거야. 너희들이 급하게 생각하고서 그거 현실 세계만 보고 없는 것만 보고 그러는데 없는 것만 볼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게.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없는데 있는 것이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밖에 없어도 5,000명이 보이잖아요. 4,000명이 보이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서 마치 잘된 것인 양 살아가고 남을 꼬고 비틀고 말씀이 아닌데 잘못된 걸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서 말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다 없애도 상관없다. 진짜 우리가 잘못된 거 가지고 잘된 것인 양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살면 야, 별로 의미 없는 걸 우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진짜 많아요. 의미 없는 게 진짜로 많거든요. 자, 이제 27절로 넘어갈까요? 27절부터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했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 이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어요. 거기는 범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세상의 신을 다 섬기는 범신 신전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범신의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는 신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꼭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신들이 많은 데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신들이 많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여러분 세상에 신이 많아도 예수님은 고백받기를 원해요. 뭘 받기를 원하느냐면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꼭 받고 싶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어떻게 말해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돼야죠. 남들이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은 내 예수님, 내 하나님 그걸 고백받고 싶어 해요. 그럼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시냐면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죽임당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본인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럼 이 첫 번째를 언제 말씀하시느냐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때에야 비로소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뭘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럼 나한테 오면 내가 뭐 너 다 해줘가 아니라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다를 말씀하세요. 주님 뭘 말씀하세요?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죽음을 말씀하세요.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교회는 영광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요.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영광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따라오는 거지. 영광부터 말하면 안 돼요. 영광부터. 그러면 중간이 다 빠져 있어요. 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 십자가와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죽으려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은 천국 가서 받는 영광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교회는 성도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심리학 선생님이 그분이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 신앙이 있나 봐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다가 얘기하신 게 있어요. 심리학과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요, 친구가 떠났을 때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남편이 먼저 죽거나, 자식이 먼저 죽거나 그러면 심장이 깨진대요. 이게 너무 괴롭대요. 그래, 너무 힘들고 외롭대요. 누가 나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외롭지만 진짜 외로운 것은요, 내가 죽을 때랍니다. 내가 죽을 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놔,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놔. 싹 다 놓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동행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동행을 못 해준대. 마지막 순간은 동행을 못 한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천국길을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 자, 주님이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듣고 나서 그래, 이제 너희들은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랑 같이 다니면 돼.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비로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비로소. 주님이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32절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비로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베드로가 막 항변해요. 예수님, 도대체 뭔 소리예요? 뭔 죽는 소리를 해요? 여기서 무슨 죽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해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해요? 살 생각하죠. 예수님 무슨 생각해요? 죽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사는 길, 하나님의 길은 죽는 길, 죽음의 길. 너 왜 그래?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34절부터 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뭘 강조하나 보세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뭘 강조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보세요. 34절 다시 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누구든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길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자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자. 35절 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려고 해라.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해라. 죽을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누구든지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죽음의 길을 가니 너희들도 같이 죽음의 길을 가자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뭔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죽음의 길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을 정죄하는 누룩, 말씀이 아닌데 전통 가지고서 말씀을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 사람들을 꼬고 있는 그런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누룩을 주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